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요, 이 땅의 남은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에게 산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신의 산, 또 여러 산들을 말하지만 그 산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그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시대가 발전하는데, 기술이 더 좋아졌는데 왜 후대는 더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10대, 20대, 30대, 40대가 죽는 원인이 자살이 되었을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인데 잘 보시면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자랄 때의 시대와 지금 자라나는 시대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자라나는 시대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의지력이 약하고 저희 세대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세대가 자라날 때는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24시 쇼핑을 할 수 없었습니다. 24시 드라마를 볼 수 없었고 만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24시 친구하고 자꾸 문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오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 친구와 24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24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4시 만화를 볼 수 있고 24시 친구와 연락할 수 있고 24시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의지력이 아니고서는, 보통의 절제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흐름에 안 끌려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쇼핑도 24시 못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24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택배는 없었습니다. 뭘 인터넷에서 사면 그거를 집에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뭘 사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찾아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소통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고 자꾸 그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24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후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은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너희와 너희 조상의 죄는 한 가지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죄.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성경에서 죄가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24시 함께해야 될 영적 존재인 인간이 24시 자꾸 다른 것과 함께하는 거예요. 24시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되어지며 전도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될 원래 인간이 그 24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24 혼자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합니다. 자꾸 혼자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24시 자꾸 메시지를 접하게 되니까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후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완전히 사단의 나라고 흑암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어찌 아이들이, 어찌 후대들이, 어찌 현장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흐름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요, 창세기 3장으로 24 할 수밖에 없도록 견고한 진을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 속에서 무엇합니까? 그 24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다 인간적인 메시지,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를 계속 접하니 그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사람의 말이 망대로 견고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니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가? 아니, 누구는 애를 이렇게 키우라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키우라고 하고 누구는 진로를 이렇게 찾으라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찾으라고 하고 누구는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라고, 누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라.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 있고 사람의 말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오랫동안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자꾸 반응하고 더 대단한 사람, 결국 우리가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또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겪으니 사람의 기준이 생기지 않고 자꾸 혼돈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공자 자리에 섰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공허함에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공허한지, 내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렇게 경제에 시달리다가 경제가 안정이 딱 됐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해서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공허해서 자살하고, 세상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정신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심어서 사상들이 들어가서 잘 가던 가정이
황혼 이혼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돼서 가정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과 24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 흑암의 권세를 인간의 그 절제력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사단은 한순간 꼬신 것이 아니라 24시 역사했을 것입니다. 24시 계속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돼. 그 선악과 먹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하와에게 던졌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메시지 하나에 딱 걸리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10,000번을 지키다가 11번째 어기면 율법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000번 순종하다가 100,000번 지나고 101번째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즉 사단은 한 번만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번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역사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성공자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한 번으로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앉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노력과 절제와 억제와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딱 한 번 얻어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으나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흑암에게 한 번 맞으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흑암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시고, 실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25의 역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응답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먼저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늘 혼자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한순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흑암도 어떤 사람의 말도 틈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에 복음의 역청을 치러야 합니다. 누구도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왜 저렇게 사나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저렇게 미련하게 교회에,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저렇게 쳐다볼까? 사람들은 지금도
창세기 6장의 시대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그 대단해 보이던 사람들, 그 대단해 보이던 네피림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미련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과 감정 싸움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견고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 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가 방주 속에 있을 때 어떤 재앙과 풍파가 몰아쳐도 그 방주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그 방주 안에서 후대들이 살아갈 때 똑같이 홍수가 몰려오는데 그 홍수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홍수가 없는 게 아니라 홍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재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한 가정이 곡성에 수영장에 갔다가 5살, 7살 아이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물놀이장 안에 전기가 흘러가지고 아이들이 감전사를 당하고 그 상태에서 애들이 기절을 하니 물에 익사돼서 죽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부모가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못 막는 거예요. 재앙을 부모가 같이 있다고 막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간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처럼 진짜 우리 후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은 부모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방주 속의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주를 견고히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우리 후대들을 다 태워놔야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 후대가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삼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 SK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마구 달려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모은다 한들 흑암에게 사로잡히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미션을 붙잡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군산 참소망교회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정말 매일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고 그 큰 미션을 이루기 위해 작고 또 작은 그 미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삭은 그 흐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 이삭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불신앙하던 사라도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그 밑에 식소들까지
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누리며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남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을 복음화하기 위해 이 옥산 땅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사모늘이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남은 자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또 감사하게도 진짜 후대 복음화 하라고 세계중독예방협회 이제 사무총장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주 청소년 신학원에서 목사님께서 중독 예방 지도자를 양성하는 인턴십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호남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호남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화해야 하는 미션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실제 미션을 들으면, 미션을 잡으면 그 미션을 도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는 미션홈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계속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호남의 역사하는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세계 현장에, 인도 사역에, 군선교 사역에, 다민족 사역에까지 하나님께서 뻗어가게 하십니다. 또 이것을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천년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후대를 복음화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실 게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로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모임을 갖습니다. 정말로 그 모임 속에 남은 자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후대를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호남을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호세우의 그 미션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남은 자들이 남은 자의 여정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남은 자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고 정말로 세상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24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사오니 우리만큼만이라도 그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24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바티전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며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제자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의 복음이 각인되어 후대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